예, 오늘 요소 15장입니다. 요소 15장 1절 15절 오늘은 유다지파가 뽑은 제비입니다. 유다지파가 뽑은 제비. 요소 15장 1절 말씀. 요소 15장 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요소 15장 1절. 유다지파가 뽑은 제비입니다.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누는데, 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남쪽으로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남쪽 지경의 맨 끝부분 남쪽으로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아래는 에돔이고요. 오른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죠. 왼쪽은 지중해고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족속 경계가 있고, 이제 또 유다지파 땅이 제일 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땅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커요.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뒤에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도는 몇 페이지인가 하면, 여기 지도가 그렇게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좀 상세하지 않아서 도시 이름이 없고 그냥 대략만 그려져 있어서 지도로 8페이지, 예, 8페이지거든요. 뒤에 지도로 8페이지 한번 펴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압 에돔하고 나왔죠.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해 끝부분 여기 사해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어가지고 여기 모압이고 밑에 에돔입니다. 유다지판 에돔하고 경계가, 모압하고 다이렉트로 경계되는 게 아니라 유다지판 에돔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국경을 맞닿고요. 이쪽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이집트 강입니다. 이 강 이름이 The River of Egypt, 이집트 강이에요. 이게 이렇게가 이집트 강을 이제 경계로 해서 밑에 시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강을 하고, 에돔 있는데 여기 사해 밑에 요쪽 사해하고 모압 쪽에 지명이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광야, 그 밑이 바란광야, 뭐 그렇죠. 신광야입니다. 그 위 모압 땅인데 그 위가 모압 평야고요. 요 에돔 지역하고 여기 모압 요 경계 쪽으로가 이제 오늘 뭐 가데스 바네아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땅이 상당히 크죠. 사해 남북을 몽땅 다 이 경계를 잡는 게 유다니까, 유다의 남북 길이가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 전체를 다 잡고요. 남쪽으로도 상당히 깁니다. 그죠? 물론 광야긴 하지만, 땅이 광야긴 하지만 이집트 강까지, 에돔까지 경계를 잡으니까 남쪽으로 이쪽까지 하고,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을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워낙 유명한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이 반은 유다 땅이고 반은 베냐민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반반이 나눠져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지파 땅, 북쪽은 베냐민 땅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때문에 이제 베냐민과 유다는 완전히 얽혀 있었죠. 완전히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거는 뭐 시몬 있죠. 시몬이 독특하죠. 땅이 따로 없고 유다지파 속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시몬이 참 좀 비참하죠. 자기 땅을 못 얻고 남의 집에 삭을 새빵 같듯이 유다지파 땅 속의 일부 땅을 전세 또는 사골세 개념으로 얻어 살았어요. 시몬 지파가. 그 시몬 지파가 이 땅을 독자적으로 못 얻었습니다. 못 얻고 유다 지파 땅 속에 이렇게 자기 지파 땅을 가졌는데, 그럼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자치지역인 거죠. 유다 지파 땅 속에 자기를 갖고 있고,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자치지역, 자치구역, 식민지처럼 그래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아주 시몬이 아주 좀 비참하게 됐습니다. 땅 넣긴 얻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남북왕국 갈라질 때 시몬이 유다 땅 속에 있으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 붙어야 되죠. 그런데 북왕국에 붙는다고요. 그 말 어떻게 된 거죠? 그걸 땅 버려야지. 위로 올라가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흩어집니다. 그 시몬 지파는 여기서 있다가 땅이 흩어져요. 그 시몬 지파는 자기 땅을 제대로 갖지 못한, 레위 지파야 뭐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유업이나 그걸 하시지만, 시몬은 좀 심세가 좀 서글프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단 지파가 아래 위로 남북 단이 저 위에 제일 북단에 라이스라고 있죠. 그 조그맣게 단 지파가 있고,
이쪽에 남쪽에 단 지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땅이 작게 그래 분리되어 있고 에브라임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땅이 아주 작아요. 땅이 작고 그리고 아셀 지방이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데 아셀 납달리 갈릴리 쪽에 보이시죠? 스불론 지역. 근데 이사가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아셀이 이제 완전히 해안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납달리하고 스불론 이사가는 바다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 땅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지도를 펴놓으시고 근데 도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시 이름이 별로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놓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면 주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 하나님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실 상속의 유업을 또 저희가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5장은 유다 지파가 뽑은 제비로 그들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요르단 서쪽 편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아래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성경 지도를 보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 마치 군소 지파 가장 작은 지파로 보일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한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가셨어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시면 둘째로 시몬은 이랬죠.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이랬죠. 그들의 상속 재산은 어디 있다고요?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유다 지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자치정부, 자치지역구를 가진 듯이 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집에 방을 하나 얻어 사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수에 비해 넓은 땅을 소유했고 시몬은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 일정 지역을 상속받았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몬 자손은 3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이 단 지파, 다음이 시몬 지파였어요. 근데 단 지파와 시몬 지파가 지금 몰락을 하는 거예요. 인구수에서 첫째가 유다, 둘째가 단 지파, 셋째가 시몬 지파였는데 단 지파, 시몬 지파는 계속해서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세 번째 크기였던 시몬 지파는 모압 평야에서 행한 2차 인구조사,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하는 인구조사였죠.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광야 여행을 마칠 때쯤은 22,000명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63%가 줄어든 겁니다. 자연감소치고는 너무 심한 감소죠. 어떻게 40년 지나면 인구가 최소 유지가 되든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인구가 반으로 줄은 정도가 아니라 63%가 줄었어요. 광야에 대체 뭔 일이 있었기 시몬 지파가 그렇게 광야 여행 한번 하고 나서 그렇게 인구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큰 전쟁으로 전멸의 위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시몬 지파는 무슨 일로 다른 지파와 달리 이렇게 많은 인구 감소를 겪었느냐 이거지. 사람 줄어드냐.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시몬 지파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는 시몬 지파가 3대 지파 중에 하나였다가 12번째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고 그때는 3,000명 죽었죠. 그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가 3,000명 죽었고 한 번은 모압에서 일어난 바알부올 사건은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때 주의 징계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24,000명이 죽었는데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이 죽은 거예요. 이 24,000명이 죽을 때 시몬 지파가 거의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 때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적은 수의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와서 49장 5절 7절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내 호나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시몬과 레위는 칼잡이들이었습니다. 그 시몬과 레위는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칼잡이였어요. 그 자기 누이 디나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칼 잡고 밤에 기습 공격해서 싹 죽여버리는 그런 하모레 아들을 싹 죽여버린 그런 게 시몬과 레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여기 건드라요. 내가 그들을 시몬과 레이는 뭐라고요? 야곱 안에서 나눈다.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그 레이는 어떻게 흩어진 거예요? 12지파 땅에다가 골고루 도시들로 흩어졌어요. 그 레이 지파는 어떤 영적 직분을 맡아서 흩어졌으니까 예언이 성취돼도 어때요? 땅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골고루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기 위해서 땅을 흩어졌으니까 오케이인데 시몬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몬이 흩어진 거니까 좀 상당히 난감한 거죠. 시몬과 레이가 흩어졌다 이거예요. 레이는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도시들에 널리 흩어졌고 그 대신 거기서 제사장 직분을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 되는 거고 시몬은 유다지파의 땅 안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았지만 그 유다지파의 도시들로 흩어졌고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이제 된 거예요. 레이지파는 영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시몬 지파는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레이지파와 달리 시몬 지파는 영적으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자리 잡았지만 남부왕국이 나눌 때 유다를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이집트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이스라엘 국경의 최남단에 큰 땅을 얻었습니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보면 서쪽 편에 유다가 있고 동쪽 편에 루벤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루벤 지파는 사해바다 중간에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아래는 모압, 위는 루벤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래 중간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사해바다 높낮이 전체 크기 위아래 전체적으로 모두 자신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지도를 보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몇 개의 도시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유다지파 영토 경계선을 중심으로 지명이 나오고 16절 19절은 갈렙이었던 상속의 땅을 이렇게 어떻게 정복했느냐.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 헤브론과 드빌 지역 그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것이 이제 나오고요. 20절에서 63절까지 유다지파의 도시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명과 지명을 기록해 둔 것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화나 전설에 나온 인물이나 지명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실제 지명,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몰몬경에 수많은 지명과 인명이 나오는데 그 몰몬 교도들한테 그 지명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필라델피아 어디에다가 막 이름 자기들이 그 몰몬교에 나온 이름을 막 지어놓은 거죠. 그렇게 가지고 전부 다 가상의 지명이란 말,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도 어딘지 모른다 이거죠. 대부분의 종교 경제는 인명이나 지명이 거의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역사성이나 사실성이 없습니다. 성경의 도시들은 지도를 펴면 그 도시가 정확히 거기에 있고 그 증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가 거기 있고 증거들이 거기 있어요. 에덴이 역사적으로 지구에 있었을까 싶지만 에덴은 역사적으로 지구에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분명히 에덴은 실존했던 역사적 지명입니다. 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 지명이에요. 사해 바다 아래쪽에 있던 역사의 지명이고 고고학적으로 파면 거기에 불탄 자국이 있단 말이죠. 여리고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시리아도 지금 있고 유다지파 영토로 정해진 땅은 지금도 지도로 확인되고 그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를 바탕으로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나 가상세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자 그대로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다룹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은 문자 그대로 실제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실제 현존하는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천년왕국 이스라엘 차지할 땅 역시 실제 이 땅에 이 지구에 문자 그대로 실존하는 현존하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그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위 뽑은 것은 이러하니 곧 남쪽 지경의 맨 끝부분은 남쪽으로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뒤에 8페이지 딱 보시면 신광야 거기 어디냐면
예. 사해 바다 남단 있죠. 사해 바다 남단, 에돔하고 모압하고 있는 그 사이. 그가 에돔 쪽 그쪽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이쪽이 에돔 지파니까 페트라가 에돔에 있어요. 이제 유다 지파하고 에돔이 뭐라고요? 경계를 맺었다면 경계선을 다 끄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유다 지파에서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는 통치자의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통치자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맨 아래쪽 땅을 뽑았는데 그들이 뽑은 제비가 맨 아래쪽 지역이었고 그 경계가 지금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입니다. 에돔은 사해바다 아래쪽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는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과 영토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표시되어 있나? 잠깐 봅시다. 블레셋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12개. 여기서 아스돗, 아글론, 가자라고 돼 있죠. 여기가 아스돗, 아글론, 가자로 8페이지.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이 세 개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유다 지파 땅 속에 가자 지역, 가자 지역, 지금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뉴스도 잘 나온 적이 이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이 점점 커져가 저 위까지 올라옵니다. 블레셋 땅이 점점 넓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블레셋이 아주 쭈그러들어가지고 도시가 작았는데 완전 정복을 못했죠. 유다 땅 안에는 지금 시몬이 살고 있고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유다 땅 내에. 블레셋은 정복을 했어야 되는 땅인데 정복하지 못한 채 둠으로써 두고 고생을 합니다. 이 땅을 정복을 못해서 두고 고생을 하고 이제 블레셋이 나중에는 좀 땅이 커져서 단지파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블레셋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야죠. 지금도 이 지역을 이제 가자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한 땅입니다. 2절입니다. 요수아기 15장 2절.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해안과 여매하면 지금 여매는 성경 용어예요. 솔스시이고 사해는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사해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성경은 사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매죠. 성경은 소금바다 여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 사해, 연매의 해안과 남쪽을 바라보는 만에서부터, 남쪽을 바라보는 만, 저 남쪽, 제일 아래 보고요. 거기서부터 이랬는데, 이게 남쪽 경계라는 거죠. 지도를 보면 유다지파의 동쪽에 염해바다,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염해는 남북으로 아주 긴 호수예요. 남북으로. 말이 호수지면 거의 바다입니다. 염해의 서쪽이 유다, 염해의 동쪽이 루벤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는 사해바다 위쪽을 경계로 그 아래 사해바다 위쪽 끝을 경계로 그 아래 지역으로 쫙 에돔의 경계, 이집트 강까지를 자기 몫으로 받은 겁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만에서부터 이 말은 사해바다 맨 아래쪽 지점이 그 아래 지역, 그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사해바다 아래는 에돔 땅이 있었고 유다지파는 사해바다 서쪽 해안선을 따라 영토로 확정을 했습니다. 3절 4절. 남쪽 편으로 나아가 말레아 그라빔에 이르고 시인을 지나 남쪽 편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며 아다를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 쪽으로 나아가 이집트 강까지 나아가며 그 지경이 나가서 바다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지역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지금 도시 이름들을 여기서부터 바다부터 여기 사해바다 남쪽 만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쪽으로 도시 이름을 쭉 적어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하면 여기에요. 이 바다 성경에서 바다 하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도시 이름이 주르륵 지금 여기 3, 4절이 쭉 나오죠. 여기서 남쪽편 나아가 말랴 그리밤에 이르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신광야면 시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쯤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면 아달로 올라가서 이쪽쯤 되겠네요. 올라가서 돌이켜 아스몬 쪽으로 해서 이집트 강까지. 이 강 이름이 이집트 강이라고 해서 이게 이집트 강. 이집트 강에서 다음으로 여기 바다까지. 이 영토 경계를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선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지중해 바다, 이 대해입니다. 대해. 이 지중해 바다, 이까지가 말하면 이것이 남쪽 지경, 이게 남쪽 지경이죠. 예, 여기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 듯이 여기 여기가 볼더. 예, 에돔과 경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걸 지금 3, 4절 설명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냥 이 구절 읽으면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지도를 딱 펴서 확인하고, 읽지 않으면 이 도시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에서 유명한 도시로, 이쪽으로 이제, 이집트는 여기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시내 왕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서 모압 평야로 해서 들어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 에돔 땅 이쪽에 있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 국제적 명소 중에 하나고, 염해는 뭐 유명한 곳이고요.
또 남쪽으로 이집트 강이 국경선이 된다 그랬는데 에돔 지역을 경계로 그 위로 유다 지파가 됩니다. 서쪽에 지중해를 맞대고 동쪽에는 여메를 맞댄다 그랬고 그 사해와 이 바다 사이에 이 남쪽 경계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강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레 아그리팜 이거의 마을레 아그라빔 이 도시는 크리스천들이라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일 겁니다. 성경도 잘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민수기 34장 4절에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아그라빔에 올라가는 비탈로 돌아 시인을 지나리니 거기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반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이렇게 이제 민수기 나오는데 아그라빔으로 올라가는 언덕, 그 아그라빔으로 올라가는 능선, 구릉, 요 마알레 아그라빔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아그라빔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이런 뜻입니다. 그 마알레 아그라빔 이게 이 지역들은 성경 지도를 아주 좀 좋은 거, 성경 지도 상당히 좋은 걸 구해가지고 살펴보는 것에 여러분 별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을 겁니다. 웬만한 지도들은 이런 지명을 잘 안 기록 모르게 대충 기록을 해놓죠. 이제 대충 기록을 해놓는데 한 1m짜리 전도가 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작은 지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 구해놨는데 보내주려니까 제 컴퓨터가 상당히 화면이 큰 거거든요. 그래도 꽉 차가지고 아래 위로 내려가면 아래 위로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주지를 못했어요. 좀 폰으로 봐가지고 뭐 도저히 안 되고 상당히 큰 그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지도 지금 남쪽 경계선이다 이 정도 아시고요. 이건 말로 설명하나 가르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런 도시 이름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나 믿음이나 구원과는 별로 관련된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 모른다고 구원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른다고 믿음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 그 사실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인명이나 지명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장 사상하면 거기에 지명이 나오겠어요? 인명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유교에 논어에 지명이 나와요? 인명이 나와요?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무슨 책이든지 아니면 불교의 무슨 다 마찬가지예요. 인명, 지명 이런 건 그것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를 다루니까. 역사적 사실이나 인명, 지명과 관련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이렇게 시작해서 강 이름 쫙 나오죠.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 맞죠? 하윌라 이렇게 강 이름 쭉 나오죠. 비손 이렇게 지명, 인명, 지명, 강 이름, 땅 이름, 산 이름 이 도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족보가 나오고 민족들의 이름이 반복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히데겔 하고 나오잖아요.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니까 여기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구나 이렇게 딱 지명이 잡히잖아요. 그 이디오피아가 나오고 그 다음 이집트가 나오고 쭉 나오니까 다음 이거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나타낸다. 다음 요소 다시 15장 5절 동쪽의 경계는 여면이 곧 요르단 끝까지요. 요르단 강을 말합니다. 요르단 끝까지요. 북부 지역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 맨 끝부분의 바다의 만에서부터니 자 이것도 지도편 간단합니다. 동쪽의 경계는 여면이 하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사해 바다였어요. 여메 바다가 동쪽 경계고 여메 건너면은 이제 암몬과 모압이 되는 거죠. 동쪽 경계는 여면이 하니까 이해되죠. 요르단의 끝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그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요르단강 넘으면 지파가 동쪽 지파로 바뀌죠. 위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은 전부 다 언제나 요르단 끝이죠. 북쪽 지역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 맨 끝부분의 바다, 여기란 말이에요. 사해 바다 끝에 여기가 맨 끝부분의 바다다. 여기서부터다. 여메 바다는 남북으로 긴 바다인데 바다의 서쪽 땅이 모두 유다 지파의 땅이고 지중해 쪽에 블레셋 땅을 제외하고는 아래로는 이집트 강까지 유다 지파 영역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두 바다를 모두 경계선으로 둔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여메,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렇게 두 바다를 경계선으로 둔 그런 유일한 지파였고 여메 바다를 건너 동쪽 지역에는 루벤 지파 모압 땅이 있고 이 바다는 유다, 루벤, 모압의 공동 바다로 공해가 됩니다. 요르단 맨 끝부분이란 말은 요르단 강이 동서 경계를 이룬 강이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요르단 서쪽 지역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동쪽 끝이 다 요르단까지 있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요르단 강을 동쪽 경계로 삼는 지파들입니다. 6절 그 경계가 베소글라로 올라가 베다바라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부한의 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여기 이 사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 해서 이 대해까지죠. 여기서부터 경계를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아래로 해서 예루살렘 요 밑으로 해서 이 단 지파 경계가 있으니까 요 밑으로 요 땅에 지금 도시 이름을 국경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 지금 그 지정을 6절 요 지점은 유다 지파의 북쪽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룬 도시들로 유다의 가장 북쪽 도시들 이름. 여기 독특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라 나오죠. 요거는 어딘지 잘 몰라. 이 돌은 영토 표시를 했던 유명한 돌인데 왜 이곳에 루벤의 아들, 루벤은 동쪽에 있잖아. 루벤의 아들 보한의 이름을 딴 돌이 있는지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 정복전쟁 때 루벤의 아들 보한 이곳을 정복할 때 콩을 세웠거나 기념비를 세웠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7절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아골골짜기 너무 유명하죠.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빌 쪽으로 올라가되 이같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의 남쪽편에 위치한 아둠밈 비탈 앞쪽에 길갈을 향하더라. 이제 길갈도 이제 유명한 도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길갈은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언제나 여기가 저거였어요. 헤드쿼터 본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여기 있었고요. 앞쪽에 길갈을 향하더라. 또 그 경계가 엔세메스 물들 쪽으로 가서 더 나아가 엘로겔에 이르며 이제 7절의 드빌은 15절에 나온 드빌 같은 제로 기라세벨 이렇게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헤브론 산지와 더불어 갈렙에 주어진 땅입니다. 드빌은 아골골짜기 북쪽 지역입니다. 아둠밈은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도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여리고에서 내려오다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걸 건져줬다, 구출해줬다. 그 사람이 어떤 강로에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 도시가 아돔밈이다 이거죠. 이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역.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도 가고 레위 사람도 가고 막 그랬었죠. 그 사이 도시가 아돔밈입니다. 아돔밈. 그 이제 여리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공동 지역입니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의 공동.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죠. 8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의 남쪽편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이니라. 그 경계가 또 흰놈의 골짜기 앞에 서쪽으로 놓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북쪽으로 거인들의 골짜기 끝에 있느니라. 그 경계가 흰놈 골짜기 앞에 있는 놓인 산 이랬죠. 흰놈의 골짜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위는 베냐민 땅, 아래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 지역은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여호수아 18장 28절 봐서 여호수아 18장 28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28절에 셀라와 엘렙과 여부수 즉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리앗이니 곧 14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라. 여부수 즉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라.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 땅으로 딱 내어놨죠. 성경 지도를 봐도 대부분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들이 이제 성경에 모세는 오르노할 때 이런 구절을 찾아내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성경에 약한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경계로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두산을 중앙으로 해서 천지못이 이쪽 동쪽으로는 북한 땅이고 서쪽으로는 중국 땅이에요. 그걸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그쪽은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은. 백두산이 다 한국 땅이 아닙니다. 절반을 그어버려가지고.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이쪽은 경상도 땅이고 저쪽은 전라도 땅이에요.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중간으로 위쪽은 베냐민, 아래쪽은 유다 땅이 되는 겁니다.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유다 땅이라고 하면 그 아래쪽을 말한 거고, 위쪽이라고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위쪽을 말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경계로 남쪽 유다, 북쪽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와 베냐민에게 주심으로 이들 두 지파를 강하게 결속해 주신 겁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형님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자기 형님들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됐어요. 노예로. 이집트 노예로 남게 됐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요셉한테 하는 말이 그때 요셉인 줄 몰랐어요. 총리한테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여기 종으로 남겠으니까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4장 32, 33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주의 종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를 베냐민을 위해서 내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내가 이집트 총리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유다가 완전히 탈신상인이죠. 이런 형제 우애가 이 정도 되면 좋아요. 한때 유다는 요셉을 시기해서 파는 데 앞장을 섰는데 죽이자 그랬다가 파는 데 앞장을 섰지만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희생하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이만큼 변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 형제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다가 지금은 그 형제를 요셉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종이 되겠다.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아마 그 앞에 있던 아마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옛날에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형이라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변해도 특히 유다는 이 변해도 이거 너무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거듭난 수준이지. 거듭난 수준이죠. 한때는 형제를 죽이고 종으로 팔아버린 유다였는데 이제는 형제를 대신 팔리고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유다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베냐민은 유다와 가장 친밀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유다 지파를 떠날 때 열왕기상 11장에서 다윗의 집이 하면서 우리가 내가 무슨 몫이 있느냐 하면서 다 떠날 때 베냐민 지파만 홀로 유다 지파에 남아서 남한국 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이건 이 배경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너무나 유명한 지역이라서 성경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듣고 아는 이름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남쪽 편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 성전 남쪽입니다. 이곳은 거인들의 골짜기의 산이기도 했고 이곳은 사륙의 골짜기라 불렸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서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이곳을 좀 정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너무 지금 개판에 있단 말이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골고다 언덕, 게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기드론 골짜기를 보고 실로암 연못을 보고 흰놈의 골짜기까지 보게 되면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 요시야 왕이 이곳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유다가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좀 더럽혔어요. 여기서 제사 지내고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똥물을 갖다 부어야죠. 이스라엘은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을 다 여기로 갖다 부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든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여기를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그 마가복음 9장에서 말이죠. 그 게헨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게헨나를 가지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할 때 그게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 와서 9절. 또 그 경계가 이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의 물샘에까지 이르러 에브론산의 도시들에까지 나가고 바알라고 기럇 야림에 이르며 기럇 야림에 이르며 이 기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 때 그들 도시 중에 하나가 기럇 야림입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이 이르는데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야림이더라 했죠. 이 도시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럇 야림 할 때 이게 바알라, 기럇 야림, 바알라, 바알리, 기럇 바알 이름이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이제 기럇 야림 빼고는 바알라, 바알리, 기럇 바알, 바알이 들어가죠. 이름 속에 바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도시가 바알 숭배와 굉장히 연관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기럇 야림이란 뜻은 뭐냐면 숲의 도시란 뜻입니다. 숲의 도시. 10절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서 세일산에 이르러 북쪽편 여아림산 곧 그 살론 옆을 지나고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딘나를 지나고
여기서부터 서쪽 경계입니다. 블레셋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에돔의 경계까지 가는 길인데 딥나를 지나고 할 때 딥나와 11절의 에글론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점 블레셋 지역이에요. 딥나가 이제 나중에 삼손 때 나오죠. 여기 이제 단지파 땅하고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인데 지금 서쪽 지역을 합니다. 만약 블레셋을 정복해버렸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서쪽은 대해까지니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이 서쪽은 대해까지니라 이러면 끝나는데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영토 경계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11절. 또 북쪽으로는 에그론 옆으로 나아가다 히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을 지나 얌네에 이르렀나니 그 경계가 나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라. 끝은 항상 바다죠. 바다에 이르렀다면 지중해입니다. 에그론을 나가서 히끄론에 이르면 블레셋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얌네엘은 유다지파와 납달리 지역의 경계도시입니다. 유다와 납달리 경계 지역이고 그들의 지경은 헬렙과 요속이 19장 33절 나와요. 그들의 지경은 헬렙과 알론에서부터 사하나님과 아다미와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군까지요. 또 그것이 나가서 요르단에 이르고 있는데 지파별로 경계를 이루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유다지파, 스불론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도시고요.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것의 해변까지니 대해와 그것의 해변까지 대해하면 지중해입니다. 서쪽 경계 지중해와 그것의 해변까지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얻은 하반의 지경이 이러하니라. 전체 경계가 다 나왔죠. 이제 동서남북으로. 서쪽 경계는 대해라고 할 때 대해는 당연히 이제 지중해고 12지파 중에 서쪽의 대해를 경계로 삼는 지파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동쪽으로 사해 바다를 경계로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유일합니다. 다른 지파는 사해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사해 바다 이렇게 두 바다를 영토 경계선으로 했고요. 13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몫으로 주셨더라.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질 때까지 유다의 실질적 수도였어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단 말이에요. 헤브론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았지만 그때 헤브론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유다 지파의 왕인 이 다윗이 왜 수도로 옮기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이 안 있고. 헤브론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한가운데는 도시가 이 헤브론이고 약간 북쪽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받아서 직접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라 불리는 곳으로 산지였고 거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고대 도시들 중에 그 규모가 컸고 성벽이 튼튼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렙은 이 땅을 유업의 상소로 받았는데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로 온전히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기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그 갈렙이 정탐을 할 때 이 헤브론으로 왔던 거예요. 헤브론 와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성벽은 진짜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면 누가 봐도 그 다른 정탐꾼들은 야 우리가 들어와도 이 땅은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구나 다 이런 생각했는데 갈렙은 야 이 땅 좋다 우리가 찾아오면 이거 완전 우리 거구나 이 발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영을 지녔다잖아. 다른 영을 생각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고 영이 달랐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포기하고 말았는데 갈렙은 야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쳤기에 주께서 그곳을 그의 땅으로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땅을 준다고 하면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건 완전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인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하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데 흰 코끼리를 준다잖아요. 흰 코끼리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준 하사품이니까 잘 키워야죠. 쓸모는 없어. 엄청나게 먹어야지.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귀찮죠.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흰 코끼리를 받으면 그 신하가 미치는 거예요. 왕한테 흰 코끼리를 받으면. 근데 헤브론은 산지를 너희가 주노라 그러면 갈렙이면 상관없는데 갈렙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이건 완전 이거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인들의 땅이고 철옹성의 요새란 말이지. 이건 정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차라리 우리가 죽으란 말 같은 거죠. 근데 갈렙은 그 땅 내놓으라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줄 걸 강구했고 가서 정복해버렸어요. 신명기 1장 16절에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언제 주를 따라선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는 그 땅과 더불어 승리를 주십니다. 그 동반되는 게 있어요. 땅을 주시면 땅만 주신 게 아닙니다. 땅만 주시면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상품권 추첨하는 거를 받았어요. 그 물건 사면 추첨하면. 근데 1등이 보니까 외제차야. 그것도 몇 억짜리. 그런데 뭐 될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당첨이 되어 버렸어요. 추첨을 했는데. 그 보니까 이런 경매에서 당첨되면요 세금이 한 뭐 엄청납니다. 이거 공짜기 때문에 복권 세금 거의 50% 가까이 돼요. 비쌉니다. 그 차값이 얼마냐니까 뭐 2억 4천이래.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되는데 1억 얼마 내야 되는데 1억 얼마 내고 찾아가라니까 내한테 또 1억 얼마 또 올려야 된다니까 다른 방을 찾을 수 없냐니까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첨되고 포기하는 거예요. 당첨되고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야. 너무 큰 걸 당첨되는 차라리 TV나 컴퓨터나 당첨됐으면 그냥 그 하나 받아 집에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1등 당첨되고 울면서 내놓는 거예요. 1등 당첨되고 울면서 내놔. 이건 차지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다 떼가니까. 그래, 그걸 또 이제 억울하다고 막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서민의 피를 빨아먹느냐. 근데 그건 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응? 법적으로 맞는 말이야. 요즘 어떻게 보면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뭐, 그 자리에서 딜러한테 대팔고 얼마의 돈을 받는. 그러면은 4분의 1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다 처리해버리면. 근데 지금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걸 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면서 치러야 될 값이 더 많아. 그건 못 받죠. 밖에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항상 동반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헤브론을 주시면 동시에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이겁니다. 주께 좋은 것을 받을 때나 나쁜 것을 받을 때 주님은 그것과 더불어 동반되는 걸 주십니다. 누가 무거운 것을 받는다면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집니다. 어려운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감당할 지혜가 주어집니다. 때로 성도들 중에는 주께서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냐 이렇게 불평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면 뭘 주신다? 같이 동반되는 게 있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너희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이게 뭐냐 동반되는 것, 구원에 동반되는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 감당하겠냐? 내가 너희에게 주면 감당하겠냐? 감당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함께 뭐가 오죠? 은혜가 옵니다. 함께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도 불같은 시련을 받아도 뭐 온다고요? 그때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는 뭐가 생긴다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함께 온 거야.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야. 그때는 갑자기 깡다고 생기더라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뭐가 와요. 그래 견디는 겁니다. 함께 뭐가 와도 제 우리 집사님 누가 그러다 누구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실패자, 제일 후회되는 건 남편하고 결혼한 거고 제일 잘한 일은 남편하고 결혼한 거다. 그 참 말이 희한하더라고. 제일 후회되는 게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고 제일 잘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그놈하고 연하는 거다. 참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동반되는 게 와야 그게 가능한 거지. 동반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뭐가 오는 거죠? 동반되는 게 온단 말이지.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봤어요. 거긴 분명히 높은 성이 있었고 거인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힘이 있었지. 아내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야. 승리와 함께 왔단 말이야.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셋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쫓아냈고, 갈렙은 헤브론에 거하는 아낙의 세 아들 쫓아냈는데 이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였죠. 아낙의 세 아들, 아낙은 거인족이었어요. 그 아낙의 아들 거인의 아들들이잖아요. 다사게 다시 한번 이 헤브론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임무가 이 헤브론 정복이었어요. 헤브론 정복 못하면 유다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뭐 땅을 받아도 이건 완전 겉껍데기 자기 땅 한중앙부에 거인들 따라 살고 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못 잡으면은 이거 뭐 정복 못하면 뭐 유다는 땅을 받아도 헛받은 거예요. 사사기 1장 10절에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가던 가나안 족속을 쳤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죽였다고 할 때 유다 지파의 장수가 갈렙이었고 이 실전에서 이제 돌격대 대장이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이제 싸워 이겼죠. 15절 거기서 올라가 드빌의 거주민들에 이르렀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더라. 갈렙은 드빌을 정복할 때 이곳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사당을 불러 동맹을 맺을 때 하나가 드빌 왕이었습니다. 이 드빌 왕은 이제 죽었어요. 드빌은 왕은 나와서 죽었는데 드빌은 도시는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드빌 왕은 연합해서 아도니세덱과 연합해서 싸웠다 굴에서 죽었죠. 근데 드빌이란 도시는 정복이 안 됐는데 왕도 죽고 이 주력 부대는 이미 사실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다 죽었어요. 정복하기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길 쳐 드빌의 거주민들 드빌을 치면 이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쳤다고 돼 있죠. 온니엘이 정복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골골짝에서 이곳 드빌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경계가 아골골짝에서 드빌로 이어지는 길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전에 이곳은 기럇세벨이었다 그랬죠. 이상 유다 지파의 전체적인 땅의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이제 아래 15장 아래서 15장에 보면 뒤에 60 몇 절까지 쫙 이거 나오죠. 도시 막 전화번호 이름이 막 63절까지네. 여기가는 막 도시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이 다음 편에 그냥 이 도시 이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고 넘어가죠. 여기는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만 드러내면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유다 왕국과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중심부가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도 유다 지파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그래서 유다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가장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 땅이 제일 먼저 나왔죠. 유다가 통치자 지파이기도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다루고 나머지 지파는 이만큼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고르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모든 분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교훈과 배움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얻는 말씀 하나도 호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잘 읽고 또 잘 묵상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